말씀은 사무엘 하인데요. 7장입니다. 7장 1절로 19절,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이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단의 말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은 결국 다윗과 다윗 가문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얘기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은 약속, 그 뒤에 있는 미래의 약속을 주심으로 다윗과 한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서 사무엘 하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후로 이것을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으로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고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그러한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를 평안하게 하시고 이제 왕궁도 짓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뭔가를 해볼 마음이 생긴 상황 속에서 그 결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우리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인 것처럼
다윗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궁전도 짓고 다 사방을 평안케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모두가 다 평안하니 이제 나만 이렇게 궁전에 잘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심과 그리고 또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나단에게 얘기하죠. 나단 선지자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만 이렇게 좋은 궁궐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살 집이 없으니 하나님의 집을 지어 이렇게 이 모든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곧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왕의 행한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행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이제 선지자까지 다 승인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잘 될 거다. 그리고 또 이미 뭐 풍성한 모든 환경이 되니까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한날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여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약속으로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고 또 나단에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이 모든 너와 너의 후손들에 대한 이 장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견고케 하는 그 나라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전에는 다윗의 뜻과는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나단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궁궐도 있고 나는 삶의 잘집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야, 그거 참 대단하구나, 갸륵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집을 짓는다는 것 그거 아니다, 됐다. 오히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왕국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 열심,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일은 없다. 오히려 내가 너의 안에서 내 왕국을 이루어가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을 합니다. 너는 너의 이 모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전을 지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배코자 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런 집에 거할, 그러니까 하나의 집 안에 거하는 작은 존재도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은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 집 지을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너의 뜻은 맞다. 그러나 너는 너로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로부터 그것은 지어질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은혜의 약속을 합니다. 이 모든 나라 견고하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왕국을 나의 은혜로, 나의 손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내 왕위가 견고하여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4절 1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죄책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약속으로 주어져서 다윗의 집뿐 아니라 그의 후손 솔로몬 그 뒤로 모든 이 견고하게 나라가 서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시게 되는, 이것이 바로 나단을 통한 바로 오늘 사무엘서의 하에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이 안에서 제시가 됩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뭘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은 그 뜻은 이해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주목보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려질까 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건축하는 것을 그 하는 일에 주목하기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짓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건축, 하나님 나라의 건축을 오히려 주목하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이 언약의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는 진정성과 그 열심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너의 진정성일지라도 내가 더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네 신앙생활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오늘 이 다윗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대하면서 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던 다윗에게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모든 환경과 한 존재와 그리고 혹은 가문이나 혹은 모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언제나 항상 주목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여겨보는 깊은 훈련을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우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해했던 것으로 봅니다. 솔로몬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이 하는 일들, 인간이 자기 뜻대로 하는 일들이 서지 못한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명료히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면 정말 실속 있고 알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계획에 따라 발맞추어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인식하고, 그리고 또 가장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약속입니다. 약속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온 땅에 나의 증인으로 성령께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약속하여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물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받고 땅 끝까지 갑시다, 증인이 됩시다 하는 것도 중요한 적용이 되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너희를 세우는데, 너희의 모든 이 하나님이 주님이 세워내시는 그 일의 보증이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이 친히 이루시니까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의 증인,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알았죠.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일, 사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혹은 해결하고, 또는 도망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하심을 초점을 맞춰서 그는 그의 모든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언제나 원망도 하지 말고 시비도 하지 말고 뭐 그렇게 남 탓하지 말고 언제나 빛처럼 하나님의 자연처럼 잘 행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인생을 이루신다.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이 나단에게 계시했던 다윗의 그 약속이 결국 복된 약속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기뻐함을 이룬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일 위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죠. 그것도 기뻐하는 뜻을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과 그리고 나눔과 도움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아까 이 말씀처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된다 라는 말씀처럼,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건 그건 사랑이고 기쁨이죠. 기쁨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하시겠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시잖아요.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둔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에 합한 그 소원과 뜻을 가지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로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도 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나의 순종이 결합이 되어 100% 하나님이 일하시고 100% 나의 순종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뜻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마음과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 말씀과 이 뜻에 순종해야겠구나, 내 모든 생각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이것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모든 선한 뜻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사 그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다 좋은 것이죠. 버릴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열심을 낼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신앙의 굳은 초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면 여유가 생기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모든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심은 나의 이 모든 고난과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조합하고 또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견딜 마음이 있고 견뎌내면, 사람이 견뎌내면 그 다음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프로듀스, 생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되어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다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나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뇨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집은 내 집은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게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는 겁니다. 앉았어요. 자, 앉았다는 건 뭡니까? 멈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일상을 멈추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앉았습니다. 무엇하러요? 예배하기 위해서죠. 경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기도 가운데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앉았습니다. 앉았다는 것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까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묻고 듣고 깨우치고 그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가 기도의 핵심이죠.
내 바람과 소원과 간구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나를 위하여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만, 더 중요한 기도의 본질로 들어가고 또 깊이 들어가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깨우치게 하십니다.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이것은 기도의 행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고, 기쁜 자리고, 깊으며 기쁜 자리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교제와 그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새로운 통찰력, 그리고 마음의 이 모든 정화, 마음이 정결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 은혜의 만남의 시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듯이 오늘 분명합니다. 오늘 서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와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각 지체를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또 공동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안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이해되고, 여러분은 더 견고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그 안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더 우리가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삶과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그리고 또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소중한 통찰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헌금 성경인 집사님 함께 지켜주시면 대한 감사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정성